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피스메이커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천국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또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평화의 왕이라고 하면서 왕관을 쓰고 난립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피스메이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금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과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전쟁, 우리 남한과 북한 간의 휴전 상태의 전쟁을 종식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관세 전쟁,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의 그런 영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조차도 가차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오히려 그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은 불량한 나라들인 것처럼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산 무기들을 사서 국방을 튼튼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 타국의 대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은 좋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 자국의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한 바람에 그동안 그 기업들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됩니다. 그 이하의 하청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최고의 기술들이 해외에 유출되어서 기업 경쟁률이 떨어지고 국가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국가 경제가 하락하게 되어서 국민들의 삶이 힘들게 될 게 자명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말로는 세계 평화를 내세웠지만 그것이 다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술책이고 다른 나라들 심지어 동맹국들마저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비상에 걸렸고 우리나라도 굉장한 참 위기 가운데서 겨우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하락 국면에 들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려를 하는데 그건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뭐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이 관세에 그런 정책을 편 것 때문에 아주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기가 세계 평화를 가지고 오는 평화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반면에 또 최근에 그런 통일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통일교가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 통일, 소위 천일국을 계획하고 진행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은 스스로 세상의 왕임을 자처하고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 행세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걸고 우리나라에서 피스킹 축구대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선명 사후에는 그의 부인 한학자 씨가 참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여왕 행세를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아들들이 왕권 탈취를 위해서 내부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이것은 통일교만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왕관을 쓰고 자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재림주라고 주장하고 있고, JMS 정명석도 안산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도 안산홍을 재림주라고 했다가 그의 사후에는 그의 부인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 행세를 하고서 옥새에 무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들의 그 신정 통치 교리는 우리나라의 종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운 헌법 20조를 위반한 종교 유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교가 그렇게 고소되어서 그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왕들과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교황이 내가 짐이다, 내가 왕이다 하면서 오히려 세속적인 왕들을 임명하고 처벌하기도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교와 정치 간의 그 피해 전쟁이 반복되다가 내세운 해결책이 소위 종교 분리 원칙인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이렇게 따로 가야 되지 종교가 정치를 하거나 정치가 종교를 또 휘두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종교의 자유, 또 정치의 또 자유를 그렇게 분리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만 이런 독재자들이나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세계 평화를 가져다 주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사람들 간에 시기 질투 미워하고 다투고 살인하고 또 자연 환경이 파괴돼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상한 질병들이 생겨나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가 되어서 심지어 이제 또 다른 지구를 찾기 위해서 우주 탐사에 각 나라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이 전쟁과 이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죄의 근원인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이 우리 모든 세상의 죄의 근원인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사람들이 병들고 늙고 죽게 되었고 전쟁과 살인과 각종 범죄와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지구 종말의 시간이 아주 촉박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종되고 지구는 파괴될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좋아할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서 다시 평화의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당시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이면서 점성술사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천국의 왕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말과 같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가 달렸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왕으로 왔다라고 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고 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대표적인 성경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성경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백마를 타고 풍당당하게 그렇게 막 입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나귀는 말보다도 작은 거죠.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건 참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왕이 소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초라하게 말이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다라는 게 참 우습게 보이기는 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이 세상을 정말 살리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죠. 바로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만세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약 시대 내내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군들과 이 소식을 전해줬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모사라 기묘자라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세상을 평화의 천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 그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단순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예수님 당신도 친히 내가 왕이다 내 나라 내 백성 항상 그런 식으로 했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날마다 외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마침내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크게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겨자씨 같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전 세계의 교회들 전 세계의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때가 오는데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땅의 모든 죄가 모든 사단마귀 모든 악은 제거되어지고 우리는 부활해서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이 정말 병약한 몸, 이 정말 죄로 물든 이 세상, 파괴되어지는 이 지구가 완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소위 재창조되었고 우리 몸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아니하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불행이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평화의 세상이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성경 4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시리라 예언했던 것처럼 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예언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곧 금방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원을 했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예언의 말씀처럼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해서 평화로운 천국을 만들어 주실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하셔서 다시는 전쟁과 자연 파괴가 없는 천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 평화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평화의 천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리가,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예언했던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과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그렇게 살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다 평화로운 그런 상생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평화의 세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 이 찬양을 한번 복음성으로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박수치면서 한번 입장해보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렇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렇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예수님이 세우실 천국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왕이 태어나면 모든 백성이 환영하고 축하했던 것처럼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도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 탄생지로 추정되는 마국간 동굴 자리에 예수님 탄생 교회를 만들어 놓고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 특이한 것은 그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겨우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탄생 교회 입구를 좁게 만들었을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나아가도록 일부러 입구를 좁게, 낮게,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도 왕들조차도 그 앞에서는 말 위에서 내려와 허리를 굽혀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평화로운 천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믿고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받아서 모든 질병과 그리고 죽음과 지옥 심판과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되시고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나라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상생하는 평화로운 천국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